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웃 마을로 물건을 사러 간다고 마차를 챙겼습니다. 이를 본 아들 조지 워싱턴이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애걸 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소풍 가듯이 이웃 마을로 갔더랍니다. 아버지가 이 상점 저 상점 다니면서 물건을 챙기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거치장스러워요. 이거 따라다니는 게. 그래서 골목에 딱 세워놓고 너 여기 꼼짝 못하고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일을 다 본 다음에 너를 데리러 오마 했습니다. 예 하고 조지 워싱턴은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다 보고 나서 아들과 함께 왔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마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이 딱 맞이하면서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조지 워싱턴을 어떻게 하고 당신 혼자 왔냐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이웃 마을로 마차를 몰고 갔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골목에 그대로 한밤중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사과하며 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3시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여기에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야,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집에 돌아와 밥을 좀 먹어라. 좀 쉬었다가 가도 된다. 아버지가 찾아올 거 아니냐 해도 아니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여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 이 어린아이가 그 자리를 견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 사이가 나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제 사무실에 와서 서로 헐뜯으며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서로 나쁜 점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 앞에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제가 그만합시다. 그리고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살려고 하거든 왜 결혼했어? 도대체 왜 결혼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 부인 말이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큰 소리로 한마디 하대요. 왜 몰라? 애가 생겨서 했잖아.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실수해서 결혼한 거라고. 이 두 사람 이걸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참 듣다만 해서 마지막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해? 그래도 애도 있고 하니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더니 그 부인께서 이렇게 말하대요. 이 남자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살겠습니다. 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든지 믿음이 가지 않아서 못 살겠습니다. 참 저도 무슨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옵시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요. 사람도 믿어야 되겠는데 주변 사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영역은 자꾸 좁아집니다. 믿음의 세계가 넓어져야 이웃도 믿고 친구도 믿고 나라도 믿고 세계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이라는 커다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안위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지식의 열매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의심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좀 더 불안해 뜹니다.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엔 자기 자신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지적 논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닙니다. 억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재물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 안 믿어지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게 할 길이 없어요. 저는 수많은 목사님 혹은 수많은 교인들과 얘기를 합니다. 내 목적은 믿음을 주자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가 무슨 말로든지 믿음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말로도 저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상담 안 합니다. 저분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납니다. 이거 저분을 좀 만나서 위로해 주세요. 안 만납니다. 왜? 소용없으니까. 내 말과 내 능력이 그분에게 믿음을,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이 소용이 있어요? 믿고 나서야 얘기지.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속된 얘기로 손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딱 보고 허리를 굽히고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되지.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설득을 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객관적 계시로 시작이 됩니다. 창조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장 귀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 객관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소중한 일들 우리 눈앞에 있지만은 단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엄연한 사실을 놓고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LA 가면 박물관에 하나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루벤스가 그렸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 그림을 잘 그렸는지요. 그림 다른 거 아닙니다. 도마가 나는 예수를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겠다고. 당신들 믿는다고 나는 안 믿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이렇게 열어서 보이면서, 구멍이 뚫린 옆구리를 보이면서 믿으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손을 이렇게 들고 구멍에다 손을 넣을까 말까 하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 갈 때마다 전 그 도마의 그 대한 그림을 늘 한참 서서 감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만지려면 만지고 손가락을 넣든지 뭘 하든지 좋아. 문제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구원의 사건이 나타났지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가 있지요. 사도들의 증거가 있지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지요. 우리 주변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음 문이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거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주관적 계시입니다. 이 말씀, 이 구원의 사실, 이것을 믿게 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관적으로 내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믿기 전에는 어떤 일도 구원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믿게 하는 역사. 성령이 와서 나로 하여금 어느 순간부터 완악한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면서 모든 의심이 딱 사라지며 주변 환경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사건이 믿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사건 하나하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믿어집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함으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역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더 심중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믿어지는 것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믿어져요. 오늘 이 당하는 사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믿어져요. 순간순간. 참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에덴 낙원에 갔다 오다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뭐 돌인지 돌멩인지 모릅니다만은 멀리서 탁 하더니 내 유리창을 탁 때리고 돌멩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질 줄 알았더니
깨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유리창 저 끝에 요만한 구멍이 났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전체가 싹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 유리를 바꾸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유리에 저쪽 끝에 가서 그 물건이 닿는데 여기 내 눈앞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따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은사요, 은혜요, 기적이죠. 그걸 믿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주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믿음, 믿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말씀하시는 거 다 따라다니면서 구경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들이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만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굉장해요.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도대체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난 그 중에 하나 꼭 짓궂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장 큰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나흘이나 됐고 장례식까지 끝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가요. 가서 그 돌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옆에서 말합니다. 벌써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좀 짓궂게. 아니,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난 그 걱정을 했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저. 그런데 어쩌자고 그래 무덤을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 위대한 믿음.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믿음은 놀랍고 위대하거든요. 마침내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엄연한 것입니다만은 이건 믿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믿는 자, 사랑을 믿을 때만이 사랑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사랑은 없습니다. 오래전 경험입니다만은 유대 사람들 랍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잘해서 노벨상 받는 사람의 40%가 유대 사람이라는데 자녀 교육을 특별히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자녀 교육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랍비가 껄껄 웃으면서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거짓말하지 말어. 끝.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말어. 어머니에게 한 번 속으면 그 아픈 상처는 일생 간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은 100% 맞는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100% 맞는다. 이렇게 믿음이 가야지. 그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면은 이 배신감에서 상처가 나서 불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적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래전에 본 글입니다마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글 가운데 딱 한마디 기억이 납니다. 과학자의 과학하는 자세의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창조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믿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믿어져야 합니다. 안 믿어지는 데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축복이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을 감사해야 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훌륭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내게 주신 믿음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큰 믿음으로 더 위대한 믿음으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됩시다.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의 감격으로 믿음을 소중히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